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급이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일하심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 기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거기에 이제 못 미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페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가면 외국에 페리칸이라는 새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페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항구 도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항구에 와서 이제 처리를 그 물에 걸린 물고기를 분리해서 작은 건 버리고 큰 건 상자에 담아서 상품으로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작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를 내다 버리니까 이 페리칸들은 굳이 어렵게 사냥을 할 필요가 없이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주워 먹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작은 물고기들도 판로가 열리면서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작은 물고기를 버리지 않고 이제 상자에 다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리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들조차도 다 상자에 담아서 팔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부들이 버리는 고기가 없어지면은 얘네들이 바다에 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바다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쫄쫄 굶고 앉아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아무리 이 새들을 바다로 내쫓아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웃 마을에 가서 사냥을 잘하는 페리칸들을 몇 마리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앞바다에 사냥 잘하는 페리칸들을 풀어놓으니까 얘네들은 바다에 가서 막
마음껏 사냥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배부르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빈둥빈둥 떨어지는 물고기만 주워 먹으려고 하던 이 페리칸들이 사냥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 다람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하고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교에 있는 다람쥐들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 다람쥐들이 야생에 가서 먹이를 주워 모으고 먹이를 얼마든지 도토리도 있고 또 다른 열매들도 있고 주워 모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학생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학교에 오지 않잖아요. 이 다람쥐들이 학생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까 얼마든지 산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들을 주워 모으면 되는데 그냥 학생들이 주는 그 먹이를 주던 그 잔디밭에서 얘네들이 또 빈둥빈둥 거리면서 역시 이제 얘네들 또 이대로 두다가는 굶어 죽어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페리칸이나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고 나무 어디든지 가서 그 열매를 모을 수 있도록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페리칸들은 물에 가서 얼마든지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와 그런 기능과 그런 능력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들이 해변가에서 어부들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사냥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부족해, 또 나는 연약해, 나는 뭘 할 줄 몰라, 난 육신적이야 이러고 영적인 일을 안 하고 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지혜와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냥 자기 생각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살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거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 부부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새로운 풍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중국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갇혀 지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혼한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쇼파가 많이 팔렸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평소에는 바쁘게 지내고 집에 뭐 별로 앉아있을 시간 없는데 지금은 거의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편한 소파로, 더 좋은 소파로 바꾼다고 그랬는지 쇼파가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편하게 소파에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주부들, 이 우리 부인 자매들이 아닐까. 가장 바쁘게 지내면서 가장 보람있게 가장 행복하게 지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사단은 그걸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재주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기를 잘 쳐요. 성경에도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기를 잘 치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버지 집처럼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이 작은 아들의 마음에 어느 날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아버지 집인데, 이 교회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탕자처럼,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넣어주고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단의 재주인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하고 먼 나라에 가 있는 삶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12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흡의하더니. 자,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아들의 마음을 보면 12절에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마음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작은 아들이 분깃을 요구하는데 이건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 공동 투자를 했으면 자기가 가져갈 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뭐 공동 투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모든 채무보다 최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먼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한 그 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가 그동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으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불평했냐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의 마음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마음에 당연히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은혜 아래에 있는 마음입니까? 행위 아래에 있는 마음입니까? 예,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겨서 일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행위 아래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는데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행위 아래 그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후에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사느냐?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소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소유를 다 허비하고 나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먼 나라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행위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밥을 주고 돼지 치는 일을 잘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품꾼에게 먹을 양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줘야 일을 하죠. 그러면 일하는 품꾼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 이 작은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돼지 치는 일을 잘 해내고 돼지 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을 일꾼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양식을 주고 먹을 걸 줬겠죠. 근데 일을 하는 걸 딱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일도 할 줄 모르고 일머리도 안 돌아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 작은 아들이 행위 아래 딱 내려가니까 밥도 못 먹고 살 사람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서 잘 팔려가는 사람이 있고 안 팔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새벽에 일찍 가서 잘 팔려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데려가면 늘 자기 목 이상의 일을 하더라.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속 팔려가죠. 안 팔려가는 사람은 저 데려가야 밥만 축내고 일은 안 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그럼 안 데려가죠.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일머리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밥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기는 뭔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먼 나라에 가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행위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은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행위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해도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인데 주인이 봤을 때 밥 주는 것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이런 아들인데 은혜 아래 들어가니까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자,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작은 아들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단지 은혜 아래 들어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작은 아들이 행위 아래 갔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행위로 밥도 못 먹고 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렇지만 은혜 아래 들어가면 만 가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래 들어갔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아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하냐 악하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들어가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가서 의롭다고 하고 죄 없다고 하고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부족함,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을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을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허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법 아래 들어가면 그 연약함이, 그 허물이, 그 부족함이 여러분을 주관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부족함이, 허물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발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과 같죠. 아, 내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허물을 다 온전케 했구나, 내 죄를 씻었구나. 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온전하다,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사단은 여러분을 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야, 네가 그런 허물을 가지고 네가 그런 형편없는 모습에 무슨 일을 하겠냐,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좀 고치고 너를 따듬고 너를 바꾸고 좀 변화되면 이 행위를 손대려고 하고 이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두고 내가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은혜 아래에서 떠나서 법 아래에 들어와 있구나. 탕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점점 더 궁핍해지고 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은혜 아래로 옮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다듬고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돌이키고 성실한 삶을 살고 돼지치는 일을 하고, 여러분 사실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치는 일을 한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허랑방탕하더니만 이제는 돼지치는 일을 하네. 이 돼지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힘든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돼지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일,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일을 절대 안 하죠. 그러나 그 위치 가운데까지 갔다는 것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정말 이제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사는, 자, 저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덜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하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나 그런 일을 못한다. 차라리 덜에 가서 뭐 벼베는 일을 하고 밥 매는 일을 하고 뭐 그런 일은 몰라도 우리는 돼지 치는 일은 안 한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돼지 치는 일을 저를 덜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개가천선했다, 정말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행위 아래에 있으니까. 이런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허랑방탕하다가 돼지치는 이런 성실한 삶을 살면 야, 참 마음 바꾸고 변했다고 하지만은 그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여전히 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행위 아래에 있던 마음이 은혜 아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에이, 그러면 그거 누가 못해? 예, 쉬운데 쉬우니까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은혜 아래로 옮겨가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에이, 그러면 누가 못해?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도 회개, 자백, 죄 용서를 빌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 행위 그대로 두고 마음을 은혜 아래로 옮기는 건데, 에이, 그러면 그걸 누가 못해? 그걸 못한다니까요. 탕자처럼 성실하게 살려고 만회해 보려고 내 행위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지 마음을 은혜 아래로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고하다가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 은혜로 옮겨진 게 뭐냐?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추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봐요. 야,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여기서 망하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 연약함을 메꾸려고 하고 만회하려고 하면 평생 그 허물, 그 연약함 만회하고 메꾸려고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합니다. 그거 그대로 두고 여러분 마음을 은혜 아래로 옮겨 보십시오. 그 은혜 아래 가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이제 내 행동, 내 허물, 내 연약함 메꾸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아래로 옮겨가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탕자처럼 제일 좋은 옷을 넣어다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마음껏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 마음껏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도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CLF 소식을 물으시면서 인도 선교사들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네요. 여러분 2,700만 명에게 생방송으로 CLF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전에 코로나 시대에 20명, 30명 모여서 계속 CLF 목회자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일을 해오면서 자꾸 연결되어서 지난 금요일처럼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10월 26일부터 다시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제가 인도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에는 우리가 직접 방송을 못하지만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우리가 생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번 집회에 온 마음을 쏟아서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끝나버리면 방송사에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이 목사님 설교 방송이 1시간씩 되는 이 말씀을 중계를 7시간, 9시간, 11시 이렇게 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될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려보고는 독감보다도 안심하네 하면서 또 실제 사망률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더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백신만 이제 개발되면 사람들은 까짓거 치사율도 낮은데 또 정급하면 백신 사지 좀 비싸도 사면 되지 하고는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그 방송사에 뚫고 들어갈 그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질 텐데, 지금 이때 아니면은 언제 마음껏 복음 전하겠나.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이번 집회를 한번 인도 방송사에 또 중화권 방송사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한번 준비를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제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오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걸 풍성하게 아버지가 부어주는 것처럼, 내가 어제까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탕자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